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47번째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징계위원회가 6월 4일 박영식 교수에게 마침내 참 어이없게도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의 결정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아마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서 여러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6개 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간혹 매우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분이 간혹 유신진화론을 비판하거나 창조신학을 창조과학을 두둔한 듯한 표현을 썼지만 이 해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어제까지 올라온 글 6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배덕만 교회사 학자의 글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창조과학을 비판했다고 서울신학대학교가 박영식 교수를 해임했다. 그렇다면 성결교 목사요, 서울신대 졸업생으로서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나도 교단과 학적부에서 제명하라. 내가 다닌 서울신대에선 창조과학을 배운 적이 없다. 일부 교수들이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나 학교가 근본주의를 공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다. 내가 기꺼이 사랑했던 서울신대는 신학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경건과 신학의 균형을 추구했던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학문과 영성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 졸업장과 안수를 나는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득한 신화가 되었으며 편협하고 냄새나는 상류 근본주의 성경학교로 추락했다. 서울신대를 창조과학의 요새요, 근본주의의 아성으로 둔갑시킨 현 총장과 그 옆에서 동조하거나 침묵하며 방조하는 교수들, 그들 뒤에서 압력과 공작을 일삼는 정치 목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교회 사가의 양심과 사명을 걸고 나는 이 사태의 실체를 추적하고 규명하여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교단과 학교의 진 빚을 갚는 길이요, 존경하는 박영식 교수에게 동료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2024년 6월 4일 서울신대 근조. 같은 날 징계가 결의된 같은 날에 바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일장신대 신약학 교수이신 차정식 박사님의 글도 소개해드립니다. 학자의 생명을 중하게 여겨야 서울신대는 박영식 교수를 해임할 수 있지만 교원 소청이란 법적 절차에서 절대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의 지위 보존을 위한 이 법적 구제책의 실질적 속내를 제대로 아는 사법 전문가가 하나라도 징계위원 내부에 있었다면 해임이란 중징계와 무모한 소모전으로 학교 위신을 깎아먹기보다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나 타협책을 권했을 것이다. 물론 교원 소청의 패소 이후에도 학교 당국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걸어 대략 3년 이상 박 교수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괘씸죄로 발목 잡는 교단 집단 괴롭힘이지 신학적 승리도 아니고 사법적 정의와도 무관하다. 박 교수와 연관된 서울신대 내부 상황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이미 늦은 타이밍인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비 수천만 원 날리며 멀쩡한 학자 괴롭히면서 학교 이미지에 먹칠하지 말고 제거하여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는 게 좋겠다. 내가 28년째 재직해온 대학의 10여 명 신학과 교수들 중에도 근본주의, 세대주의의 성향의 신학자와 리버럴한 신학자, 민중신학자 등이 다채롭게 뒤섞여 있었지만 그 신학 담론을 트집잡아 야비하게 뒤통수 치고 공개적으로 시비 논쟁하며 정죄하거나 심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인격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마지노선을 지켜주었다. 나의 결핍이 상대방의 충만으로 보완되리라는 상호 간의 소박한 신뢰와 겸손한 연대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고단한 싸움을 해나갈 학문 동료 박영식 교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오랫동안 교유해온 서울신대 신학과 교수들께 머리 숙여 발상의 전환을 간청드린다. 이런 류의 극단적 선택과 사법 송사에는 궁극적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이 다 망가져버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흉한 상처뿐이다. 창조과학이란 회색빛 흑개비 담론과 그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추상적 신념보다 구체적인 생명, 맥박이 뛰는 한 학자의 생명이 더 중하고 귀하지 않은가. 토비아와 샬롬 교회 책임 목사를 맡고 수고하시는 강신덕 목사님의 글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끝내 무모하고 낯 부끄러운 가야바 법정을 열었고 박영식 교수를 결국 그들의 손으로부터 세속의 권세 빌라도의 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랬듯 바울에게 그랬듯 그들의 무도하고 무지한 열심으로 건면하게 자기들 주장을 앞세울 것입니다. 박영식 교수의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나저나 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은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짓인 것을 모르고 또 한 명의 신학자를 목회자를 몰아세워 영문 밖으로 밀어내고 맙니다. 교단과 신학교는 왜 이런 불의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일까요? 교단이 세워진 이래, 서울신학대학교가 세워진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단 밖으로 변방으로 밀어냅니다. 박영식 교수님, 그들이 교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고 몰아세우건 끝까지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듯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 교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한국교회 담임 목사인 강춘건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과 창조과학을 옹호하고 기득권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교수들을 해임한다. 서울신학대학교 동문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행위 주체자들의 신앙과 학문의 양식 없는 저급한 행위에 분노한다. 오히려 창조과학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해임 통지를 받은 박영식 교수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의 행위는 가말리엘의 선택이 아닌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빌라도의 선택처럼 부끄럽게 입방아를 짚고 회자될 것이다. 이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는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 입장에 응답해야 될 것이다. 대구 수성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은퇴한 김정두 목사님의 글도 소개합니다. 제목은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엉겅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피에 젖은 손을 씻었고 관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숫자가 힘이고 패거리가 정이다. We are innocent. We are innocent.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낄낄거리며 퇴장했고 그들이 연출한 무대의 조명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 꺼진 무대와 줄타기 하던 광대들을 바라보는 눈이 맑은 많은 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웃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제2막에서 당신들의 역할을 기대하시게. 네, 감신대 교수직에서 은퇴하신 이정배 교수님도 비교적 긴 글을 올리셨는데요. 중간에 일부를 생략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신학자 유리겔 몰트만의 죽음과 한 신학자의 해임. 칼 바라트 이후 한 세대를 이끌던 신학자 유리겔 몰트만 교수가 향년 98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깊이 조의를 표하며 그분과 관련된 기억 한 토막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읽었고 교재로 사용했던 책들이 여러 권입니다. 그의 대표작 희망의 신학을 비롯하여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영 등이 그것이지요. 오시는 하나님도 아주 고맙게 읽었습니다. 한국신학계에 그의 제자들이 많아 어느 책은 영어보다 빠르게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 나중에 두세 권은 독일어로 직접 읽으며 긍정, 부정의 관점을 대화를 논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신학적 주제를 간학문적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서울신대 몰이성적 반신학적 처사에 교계 안팎에서 큰 분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키려 했던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과 세상과 하느님의 분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 신앙적 뜻을 모르지 않으나 신화론이 대세인 현실에서 하느님 주권을 재해석하는 일이 현대신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몰트만 또한 본인 책명이 말하듯 하나님을 결국 창조 안에서 말해야만 했던 것이죠.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런 선상에서 논의된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몰트만 신학을 좋아했던 영국 왕립학회 소속 펄킹혼 교수 역시도 과학시대의 신론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후학들과 함께 번역했기에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만 몰트만 교수도 물리학자인 그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략. 창조과학을 통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변정하려는 시도는 많이 무모합니다. 그의 발전된 형태인 지적 설계로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한마디로 인간, 세계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까닭입니다. 신정론 물음도 생략, 제거시키는 사이비 신학이자 동시에 사이비 과학이겠습니다. 파괴된 자연에 대한 사실 적합한 책임감도 많이 부족하지요. 이것은 무로부터 창조를 교리를 강조했던 몰트만 교수의 지지와도 너무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만유 위에 있으나 그 안에서 그를 통해 일한다는 성서와도 어긋난 발상이겠지요. 당시 몰트만 세미나에서 사회를 받던 그가 창조과학을 지지하고 진화론적 유신론을 부정하고 동료 학자를 내쳤다는 소식에 조지신학자들 다수가 그를 학회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학자들 모임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란 사실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를 추종하는 우파 집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창조과학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은 자기 폐쇄적인 성결신학의 한계를 깨고 그를 살려내는 힘을 지녔습니다. 오염된 성결의 샘에 한 줄기 생수를 붓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고통스럽겠으나 이 사건이 신학자들의 뜻을 모아 교권에 종속된 신학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서 속 묵시문학이란 장르가 서기관들의 반란의 산물이었듯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 교수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재해석하는 것이 그를 애도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네, 시사톡톡 47번째로 박영식 교수의 해임을 규탄하는 패친들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식 교수의 미래와 서신학대학교를 위하여 걱정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